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그 마음 품고 또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십시다. 436장 찬양합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었기 때문에 1, 2, 3, 4절의 고백을 쭉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의 고백, 6절의 고백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써내려가시고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사이에 가득한,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22절 세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지요. 함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 이 깊이를 좀 더 깊어진 그런 자리에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 삶을, 그 몸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보면서 예수님의 주변에서 놀랬을 것이고, 예전에 부정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여인에게 더 이상 부정하다라고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소리쳐서 나가라, 우리 주변에 오지 말라 할 수 있는 그 이유도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놀랐지만, 정작 그 능력이 말로만이 아닌 실제가 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누구였어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 혈루라는 그 질병 부끄러운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깨끗함을 얻을 수 있고 완전함을 얻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가 깨끗함을 받았고, 더군다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하나님, 이 예수님의 선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말씀, 그 능력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자. 군중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살자.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당시에는 사람이 많음으로 인해서 밀리고 또 밀치면서 예수님의 옷에 자신의 손이 닿기도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깨가 부딪힌 적도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런 터치는 무의미한 터치였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요? 첫 번째 시간, 지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그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한 사람이고 신기한 것을 경험하고 신기한 것을 보는 그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고 사람들도 함께 있었지만 유독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능력은 실제가 되고 예수님의 그 선포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그 비율은 줄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그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능력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찐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참 정말 완벽한 100%라는 단어잖아요. 찐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찐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실제가 된 사람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 대표적으로 우리 바울 사도를 들 수 있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자신이 추구하던 것, 자신이 지향하던 것,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관계없이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진리니 내가 그 진리 따라가야지 하면서 이전 것은 다 내려놓았다. 심지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배설물로 생각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바울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바울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절 다시 한번 모시겠어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몰랐어요. 감춰져 있으니까 몰랐죠. 주님 안에 있었으니까. 내가 근데 주님을 발견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새 생명을 얻게 됐다. 그러니 어떻게 된다고요? 이전에 좋던 게 이제는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전에 좋던 것, 이전에 내가 추구하던 것, 이전에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따라가려고 하던 것, 이제는 아무 의미 없다. 무의미하구나. 왜요? 가장 귀한 것을 알게 됐으니까, 찾아냈으니까, 발견했으니까,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제는 드러났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뭐가 의미가 있었나? 이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주 안에 감춘 새 생명이 내게 왔잖아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더 내게 있어야 만족하겠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에 좋던 것을 내가 취하고 있다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거짓말로 고백하기도 해요. 사랑 없는 고백, 주님 앞에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그러고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 그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 그러면서 다른 귀한 것들을 많이 찾으러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 맙니다. 내가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있는 그 좋은 것들, 귀하다 생각했던 것들을 놓지 못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면 굳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다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참 진리가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니까 금괴를 하나, 예를 들면 보화, 금괴 같이 오겠습니다. 금괴를 발견한 거예요. 이것 가지고 주인에게 나가는 사람은 정직하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그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숨겨둔 것을 발견한 자의 모습 아닙니까? 숨겨져 있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주인도 심지어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 금괴를 발견한 자는 기뻐 뛰면서 숨겨두고 자신의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버립니다. 돈으로 다 환산해서 버립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 왜 그러니?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볼 수도 있고 소위 미쳤나? 라고 생각 조심스럽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남자는, 이 사람은요 말하지 못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표정 관리해야 됩니다. 적어도 언제까지요? 그것을 값을 주고 그 땅을 내가 살 때까지, 내게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까지는 말을 못합니다. 표정 관리해야 돼요. 지금껏 자신이 모으고 아꼈던 것들, 땀 흘려서 일을 하면서 누군가의 집에 가서 고용되어서 서러움도 당했고 억울함도 당했고 복층 터지는 일도 경험을 했을지라도 꿋꿋이 모아서 하나하나 장만한 그런 것들 다 팔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발견한 보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다 팔아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믿어왔던 그 가치를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밌는 것은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라져요. 그냥 얼굴에 좋은 일이 있었나,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얼굴로 변합니다. 넉넉해집니다. 마음이요,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오케이 다 좋아 양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그것이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 이상 모든 것을 용납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회가 각박하다고요?
사랑에 식어져 간다고요? 그리스도인, 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찐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변화되지 않으면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게 진짜로 예수님 만난 겁니까? 예수님 만났는데도 내가 기쁨이 없어요. 그게 진짜 예수님 만난 거냐고요? 변화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변화된 겁니다.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선포가 자신의 몸에 들어옴으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영혼에 들어옴으로 몸이 치유됐을 뿐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졌고 영혼까지도 구원함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심으로부터 그것부터 시작되는 것은 변화입니다. 그 변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말하는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만나서 행복하니까, 내가 변화되었으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한 이 행복을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다른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행복을 빼앗길 수 없어서 뭘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내가, 나를 보니까 이전에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전에 불평 덩어리였고 원망 덩어리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변화된 나를 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뻐하려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감사해. 감사할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악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세 가지는 뭐예요? 기뻐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게 돼요. 뭘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내가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다면 예수님 찾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분함이 생긴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지를 나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이 표출되고 원망이 표출이 되고 서운함이 표출이 된다면 예수님의 사람이라 하기가 100% 정당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내가 행동하기 전에 주님께서 행동하시도록, 내가 생각하기 전에 주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에, 속상함이 있을 때에 주님 찾으십니까?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 찾으십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그것이 생활이 되어 있으십니까? 몸에 질병이 있을 때에 의사를 찾는 것 당연하지만, 그보다 주님, 내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뭘 깨달아야 할까요? 뭘 알아야 될까요?를 묻고 계십니까? 또한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갔던 중풍병자의 그 친구처럼 지붕 뚫고 내려왔던 그 열정을 보였던 친구의 모습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 꼭 닫고 있는 그것은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의 능력을 그가 어떻게 경험을 하겠습니까? 그를 예수님에게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아가야 될 때 내가 나가야 되고, 그가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손잡고 나가야 돼요. 때로는 강권하여 나가야 됩니다. 사탄은 근데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세상 그렇게 허락하지 않잖아요. 코로나 때에 전도가 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레 겁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치아가 아픈데 안과를 데려갈 수 없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비인후과 데려가는 것은 안 되잖아요. 마음이 아프면 마음을 고쳐줄 수 있는 곳으로 가야죠. 혈루증 앓던 여인 자신의 살 길은 예수님 뿐이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도 알았고, 믿음 또 직감을 통해서도 알았습니다. 세상 그 어떤 의술도 못 고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 병 주님께 나가야만 고침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지나가셨고, 그 여인은 그 지나가는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여러분, 문서상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주님 옆에 있던 자들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주님 따라다니는 것 시간 낭비예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완전히 찐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예수님 부르지 말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러면 주님 몸 고쳐주실 뿐 아니라 죄 사함까지도 선언해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 여인이 주님께 다가오도록 주님은 어쩌면 발걸음을 천천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주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하실 분이십니다. 주님께 나왔을 때에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희망을 발견하죠.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잠이 드는 사람이 약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해 늘 망설이던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 내 갈래길이 있는데 어느 길이 진짜 길인지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같이 가줄게 그러면서 같이 가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길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에게 숨기고 싶은 것도 있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치고 싶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무언가로 인해서 마음 힘들어할 때도 우리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것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눌려서 살아가야 할까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언제까지 주님 앞에조차도 나아가기를 꺼려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내 팔자가 이러니까, 무슨 생각, 무슨 소리입니까? 우린 존귀한 자들이에요.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즐겁게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즐겁게 나의 삶을 산 이후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즐겨야 될 사람들인데, 내까짓게 누가 그런 생각을 주겠습니까?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누가 그런 생각을 줍니까? 사탄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선포함으로 여러분의 있는 삶에 있는 그 자리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모습, 자신의 현실, 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모세의 율법으로 나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서 나가지 못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꺼려했다면 그 여인은 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 앞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모습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성격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 못난 입 이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 부분을 주님 터치하세요. 사랑의 터치를 하십니다. 치유의 터치를 하시고 위로의 터치를 하십니다. 그동안 이렇게 산다고 수고했다. 이제는 더 새롭게 살 것이다 라고 그 예수님의 선언을 분명히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을 만난 이후, 그렇게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내 마음에 모신 후에 나의 모든 삶은 이전 것이 됩니다. 그랬던 나가 됩니다.
그랬었던 내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깨끗함을 얻은,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은 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과거형이죠. 혈루증을 앓던 여인, 나병 환자였던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 과거형이 다 되는 거예요. 새롭게 변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오늘 본문 아침 누가복음 본문인데요, 거기 나오는 말씀인데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지? 누구야? 뭔 소리야? 지금 이렇게 사람 많은데 옷에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런데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지목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여인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과 주님 사이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인은 자신을 알아주시는구나, 내가 깨끗해졌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는구나. 그러면서 여인이 부끄럽지만 저요 라고 손들었지 않았을까. 붙잡고 있는데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접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딪히고 넘어지려고 할 때 잡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접니다. 주님. 여인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평범한 일이 여인에게는 아닙니다. 한 사람이 치유를 받고 구원함을 일어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춤출 만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인이 단순히 자신의 몸이 깨끗해져서 그는 즐거웠다, 이것이 아니라 결국 구원함을 얻어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기쁨에 지금 동참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예수님 만나서 참된 변화, 진리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고, 이 찬송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나에게 적용되는 가사로구나, 그러면서 눈물 줄줄 흐르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지요. 그 사랑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순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용납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 읽지 마시고 살아 역사하는, 그래서 나를 언제나 감동하게 하는 그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분과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어림잡아서 기독교인이 20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1,000만 명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1,000만 명의 성도들이 주일이면 예배당에, 요즘은 온라인 그 화면 앞으로 예배 드리러 앉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자들 가운데, 그 1,000만 명이라는 숫자 가운데 그렇게 단순히 밀려왔다 밀려가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모두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문서상의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는데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우리 제일의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 없겠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능력은 팩트입니다. 우리 주님, 그 팩트이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아니겠지, 내일은 아니겠지, 그럼에도 불신 가득하게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주님 오실 때는 다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돌아서지 않아요. 이것도 넘어가겠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은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는 자들 돌아서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 한 군데도 없어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사랑이 용납 못할 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고, 십자가는 나를 위한 거지 그를 위한 것은 아니야, 그에겐 잘못 적용되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기를 계속하는 그 모습을 멈춰야 됩니다. 주일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섬김의 시간에 섬기고 선교 나가자 하니까 같이 선교 나가니까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잖아 라고 확인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산이에요. 죄송하지만 예수님 안 믿어도 찬송가 펴서 같이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안에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온라인 화면에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이는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나가지만 불신자들은 봉사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나갑니다. 똑같이 이름만 달라면 똑같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그 하는 동기가 불분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것과 선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내가 복음을 들고 내 삶의 자리에서 또 내가 나아가야 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것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변화되며 진정으로 그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 안 드리면 꺼림직하고 수요 예배는 그래도 내가 중직자니까는 켜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예배가 어떻게 참된 예배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제일의 성도의 모습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분들이 우리 중에 있다면 제가 이런 말 못하죠. 그분 찔릴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님 옷자락 만지러 나오는 그 사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사람 손잡아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 오히려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나를 만나야 되는데 하면서 걸음 가시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기도 하고 멀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곳으로 일부러 오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혈루증 여인 세 번째 시간인데 뭐야 또 같은 본문이야, 세 번째나 다음 주도 똑같이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함께 나누게 하시는 본문도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이 3번, 30번, 300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혈루증 여인이 경험했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한 번을 만났더라도 찐 만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동행할 때 찐 동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혈루증 여인이 저에게 물은 질문 앞에서 내가 아무 말도 못했다고. 목사님, 저는요 주님 옷자락으로 충분한데 목사님은 다른 것도 필요하세요? 그 질문 앞에서 내가 아무 말 못했다니까요. 주님 옷자락이면 되고 또 주님이 나 알아주시면 되는데 내가 무언가를 계속 주시옵소서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또 필요한 거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 뭔가를 해주셔야 돼요.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핏물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냐고요. 그 떨어지는 보혈이 땅에 떨어져서 마르기 전에 그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 내립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손을 들어서 주님 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주님 만져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고자 하는데요,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십시오. 주님 지나가십니다. 애타는 외침 주님 들으시고 모든 것 채워주시니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만집시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가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여러분, 주님 지나가십니다.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저 아시지요? 주님 나의 연약함 아시지요? 갈 길 몰라 헤매고 있는 나를 주님 아시지요? 슬픈 일 당하고 있는,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 분함이 있는 나 주님 아시지요?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녀도, 물질을 많이 모아도,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도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압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함으로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만지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데 다른 데를 쳐다봅니다. 주님 아니면 해결책이 없는데 자꾸 내 생각을 동원하려 합니다. 고통의 멍에를 벗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고, 슬프던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 마음이 찢어지듯 아픈데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때 그거 들어주실 리가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계속 내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독하게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는 병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내가 잡고 있어요. 내가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그것을 계속 잡고 있습니까? 내 우울증이 사라져야 되고, 내 약한 폐가 깨끗하게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불신하고 미워하고 조롱하는 나의 모습 주님께 다 고쳐달라고 나아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주님 지나가시는데, 와 주님이시다, 주님 지나가신다, 주님 지나가신다, 그것으로 끝나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 외치며 나가야 돼요. 주 옆에 나갈 때 걸림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나아야 하는데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살아야 하는데 걸림돌이 웬 겁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어떠한 것도 시선을 두지 마시고, 달리기 그 트랙 앞에 서 있는 경주마처럼 이렇게 딱 붙이세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귀도 막으세요. 그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요. 말이 마부가 인도하는 것처럼 때리고 옆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자고요. 그래야 삽니다. 주님, 내가 주님 옷자락 붙듭니다.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내 병 치료해달라고.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 아닌 모든 것들은 주님 나로 하여금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 붙듭니다. 내가 주님 붙들 테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여러분 있는 곳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은 무릎 꿇고 주님 붙든다고 주님 두 손 들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해 두 손 들어 무릎 꿇어 기도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그 어떤 나쁜 세력들, 생각들, 가치관들, 습관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결박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오직 주님 붙들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들고 주님 옷자락 붙들고 늘어질 때에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사람들, 주님 만나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기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게 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인데 나도 주님의 사람이고 그도 주님의 사람인데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애통하며 단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 주님의 사람 되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부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해 주시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귀한 소망일 뿐이잖아. 주님과 그 음성 들으며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두 손 들어서 주님 옷 붙잡으려 하는 자들, 그 옷이 아니라 주님께서 손 붙잡아 주시고 주님 손을 붙들었더니 그 거룩한 주님의 보혈이 내게 임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여 혼자 끙끙대며 앓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누군가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싫은 마음으로 가득한 삶이 내 속에 있다면, 그럼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야 된다면 주님 근본이 말라서 그 미움의 근원이 마르고 서러움의 근원이 마르고 억울함의 근원이 말라서 주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표현해낼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들이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할 때에 주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나갑니까? 찬송합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교만한 마음 버리고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갑니다. 찬송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나를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것을 지은 작사가가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게 된 이유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에게도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6절, 7절, 8절을 쭉 써내려 가셔요. 그러면서 그 가사들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갑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멋진 삶을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바라고,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전교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할 것 많은 때, 날마다 그렇죠.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계속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드렸습니까? 감사의 제목이 풍성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기도할 것 많은 인생은 감사할 것도 많아집니다. 기도의 자리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만나 변화되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맛보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제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